안녕하세요. 예수로 세워지는 공동체 제4장 분별의 교회 공동체 함께하게 될 이강선 목사입니다. 예수로 세워지는 공동체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별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교회사의 역사적인 배경을 따지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를 국교화하면서 많은 다른 이방 종교 안에서의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예배 방식을 교회 안에서 행하게 되면서 이방 예배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지 이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요. 이후에 이 논쟁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아파했죠. 그 과정을 통해서 공회들을 열고 글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분별 있게 신학적으로 세워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에는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라고 요한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도 많고요. 또 양의 탈을 쓴 양을 잡아먹는 늑대들도 많은 것처럼 온전히 분별하지 않으면 저희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단을 통하여서 벌어지는 교회 해체나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더 관심 있게 또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해야 하냐면요. 테스트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분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발견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요. 이 악령들의 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말씀에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으로 취하고라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또 많은 과정들과 사역들이 벌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인지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포되는 말씀인지 그것이 사견이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베레아 성도들이 이처럼 말씀을 들으면 묵상하고 상고해서 자기 것으로 한참 동안 고민한다고 하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이 좋은 것이라 함은 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에 선포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이들의 말을 숙고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이렇다 할 지식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실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게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지 나의 사견과 의견이 선포되는 것인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무엇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숙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자극, 요구, 요청, 지도, 갈망, 욕망, 유혹, 필요와 영향력 등 통해
많은 것들을 가려내려 해요. 그래서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결정과 결단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것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증명하고 시험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나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발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발견이 아니라요. 네. 공동체 모두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끔 특징 있는 교회들 가운데 뭐 구제면 구제 아니면 선교면 선교 말씀이면 말씀 이런 색깔들을 드러내고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열심히 나아가는 교회들이 있죠. 이처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발견되어지는 것에 통합점을 찾게 되면 방향성을 찾게 되면 이런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끈끈하게 뭉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두세 사람이 또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이 모이게 되면은 그곳에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되시는 것이죠. 주의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신실할 때에 성령의 강하게 역사할 때에 악령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집단으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 속담에도 있죠.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분명 나쁜 일도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수록 우리의 허점을 찾기 위해 마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 허점을 찾았을 때에 그 허점으로 깊게 파고드는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오히려 건강할 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운데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우선 이 교회 공동체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별로서의 그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분별로서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있을 때에 예배는 이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경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또 그로 인해서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의해서 저희는 평가받는, 판정받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배 시간에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것도 예배이지만 주어진 말씀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또 분별력이 있는 공동체는 말씀에 의해 항상 위로받기도 하지만 말씀에 의해 마음의 찔림과 영혼의 고통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는 주님의 명령을 발견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것, 또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경우도 다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맹숭맹숭하게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겠죠. 이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실려 있습니다. 경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 예배는 회개와 촉구와 변혁을 요구할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가운데는 우선은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도들이 모였을 때 각자의 위로와 방향성과 생각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각자 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참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방향성이고요. 또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그 순종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복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네, 강압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적인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인데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이 순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토론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토론이라고 합니다. 이 토론이라는 것은요, 작은 토론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나아가지만 그 과정 안에서도 예배적인 요소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너무 자주 모이고 또 토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의 관점과 방향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주 토론을 한다는 것은 잦은 발언권을 가진다는 것이고요. 잦은 발언권을 가진다는 것은 내 자아를 계속해서 내비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많은 의견들이 부딪히면서 당연히 하나의 의견으로 묶이지 않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토론을 할 때에도 정확한 날짜를 정하고 우리가 예배적인 요소 가운데 나아가고 또 토론 가운데에서도 어떤 나의 계획과 방향성을 또 얘기하기보다 나의 위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보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의 토론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정말 비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차 동일한 회의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경우는 모두가 나의 의견, 그 의견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분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정회를 하고 2주 내지 3주 동안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안건을 고민하고 회의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처럼 진중한 토론의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별하는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어떤 추구를 해야 될까요?
함께 듣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메시지를 듣더라도 각자 서로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성을 띠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장소에 함께 듣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성도가 느끼는 것을 함께 들어주고 또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그런 훈련들이 지속되다 보면은 그런 이제 함께 듣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추구가 되겠죠. 그러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교회가 될 거예요. 교회는 사회에서 다른 어떤 힘보다 매일 삶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교회의 사항, 교회의 일들,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매일매일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했던 제 동기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대인들의 교육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전담해주는 랍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랍비가 아이와 함께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이 랍비의 결정에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는 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태어날 때도 나를 받아주었고 나의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보았고 성장 이후의 과정도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랍비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저희 기독교 공동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우리를 낳았습니다. 어떻게요? 예, 구원으로. 또 기릅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또 성장토록 하고 미래를 기약합니다. 어떻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전을 통하여서 구원을 확증하고 앞으로의 삶을 계속해서 신뢰도 있게 가져가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결단이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교회가 사회의 어떤 힘보다 매일 저희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역적인 부분에서 분리되지 못하고 계속 사역에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선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이 참고하고 추구해야 될 삶은 초대교회 모습처럼 생동감 있는 사역을 결정하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뭐 피아노를 옮기느니 창문을 뭘 바꾼다느니 또 뭐 물건들을 또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 한다느니 이런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길. 그러니까 한 식구를 그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사역에 인볼브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살피는 일들 그 일들을 더 생동감 있게 해 나가자는 것이죠. 초대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많은 희생과 또 목숨을 바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법칙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결정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또 모든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모든 중요한 결정은 서로 나누는데 왜 결정을 나눠야 할까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류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서로의 결정, 서로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정보 나눔은 단순한 정보 나눔이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큰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정직히 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개진한다고 해서 또 개인의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표출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뜻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또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또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서로 이 결정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순종이라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 또 나의 이익과 나의 권위를 내려놓고 공동체 안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비우는 것, 이것이 완전한 순종인데요. 이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얻기 위해서 모든 중요한 결정은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 공동체는 각 개별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한데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의 다양성,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이 무분별하게 자신의 것을 개진하고 보이고 또 그것들을 주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점점 교회는 쇠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 또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신학으로서 규명하는 작업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교회 안은 무분별해지게 될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이처럼 다양한 일들로 고생을 한 기록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현대의 교회도 이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관리되지 못하면 문제들을 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집사를 뽑는 과정에서도 지명하지 않고 당신이 하세요라고 하지 않죠. 다 투표로 공동체 결정에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 전 공동체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 영향을 받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옳지 못한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왜 저런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지혜를 달라는 간구가 있어야 하겠죠. 이 권위는 실은 이제 분별한다는 것에는 권위라는 속성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법전이 있어서 법적으로 옳으니 그르니를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성경이 있어서 옳으니 그르니를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이 권위가 있어야 또 교회 안에서의 분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네, 타인, 하나님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권위는 뭐니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네,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요, 자신의 권위와 힘과 능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종으로서 존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는 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기에 권위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옳아요. 진정한 권위는 진리와 연결되어야 하죠. 그 진리와 연결된다는 건 말씀으로 규명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 권위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항상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 권위를 얻으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가 국가기관처럼 이 권위를 막 주고 또 누리고 하다 보면 세상의 기관과 다를 게 없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진짜 내가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고 그 권위는 어떤 의미를 가졌냐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권위일까요? 네, 바로 종으로서의 권위입니다. 이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나의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 권위를 받는 것이죠. 또한 삶을 고결하게 살지 않으면 그 증거로서 권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삶이 엉망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주어지겠습니까?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어떠한 은혜의 방향성이신 것이죠. 최종적인 권위는 우리 안에 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권위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그 권위 안에 살며 또 종으로서 공동체를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권위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진정한 권위는 공동체의 종으로서의 존재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능력을 보이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고압적이고 오만하고 주제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건 옳지 않은 것이에요. 또 힘을 남용하고 또 힘을 쓰려고 하는 것 또한 옳지 않은 방법이 되겠죠. 어떻게 권위를 펼칠 수 있을까요? 최종의 권위자는 예수님이신데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을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거든요.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이 드러날 때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악한 모습이 있어요.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 이 일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모든 좋은 의견이 있어도 이것들을 거부하고 그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죠. 또 내가 내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권위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권위는 나의 상급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 내가 파악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의 양심이 권위의 뿌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윤리도덕적이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게 권위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은혜와 권위와 공동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그 은혜와 권위, 그 공동체를 부정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수도자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온전히 그리스도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은 무오하죠. 그런데 성경의 권위를 설명을 할 때 교회의 권위와 왜 묶어서 설명을 하냐면 교회여서 교회에 선포되는 모든 권위를 인정해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종의 교황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대놓고 믿어라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누군가 그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냥 믿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물론 성경을 뛰어넘는 유능한 문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우선 내가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과 마음이 분리된 상태의 경우처럼 또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알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필사하고 하나님의 묵상한다는 얘기입니다.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이 권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사적으로는 프란체스코파하고 제세르파가 있는데요. 프란체스코파 같은 경우는 탁발 수도회인데요. 탁발 수도회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일을 하고 또 설교를 함으로 남이 주는 음식을 받아서 먹고 생활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자기의 잠자리나 그 주거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농사일도 하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지냈었던 이 프란체스코 파인데요. 오늘날의 교회도 이 모습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이제 이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저희 장로교하고 조금 척을 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강경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고집 있는 계파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교회 안에 그 분별하고 또 권위를 가져야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처럼 순수하고 또 고집 있고 또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과 수도 삶의 수도가 필요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어, 공동체성의 회복은 실은 초대교회를 보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은 초대교회를 뛰어넘어서 그냥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 가짜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신도일지라도 이 시대에 적합한 교회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고요. 또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성령에 인도되면 우리는 하나가 되지 나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자꾸 반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성령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한꺼번에 서로 모순된 소리를 내뱉지 않습니다. 또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반복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일치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로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게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온전함을 이루고 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